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은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 7년 때, 또 신년 50년째가 되었을 때 그때는 그 땅을 쉬게 하고, 또 희년 때는 완전히 다시 땅을 가난한 자가 팔거나 집을 팔거나 빚을 졌거나 또 종으로 팔렸거나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는 그 희년을 맞이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우리 희년이 되는 속죄일 그때에 나팔을 불고 이런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안식년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장 1절에 신의 산에서. 그러니 아직 그 땅도 없고요. 노예로 있다가 정말 땅 하나 집 한 칸 없이 그러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은 그냥 전적인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막 너무 기뻤어요. 뭐 7년 아니라 희년 아니라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뭐 다 주시겠다고요? 그때는요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멘이 말씀을 줘도요. 아멘 감사해요. 그냥 오직 그냥 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생긴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이 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제 다 우상으로 돼 버리고 내 것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실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간증할 때는 그냥 그래요. 그러는데 읽은 말씀도 아멘 돼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믿음이 다 좋아. 아멘, 아멘 다 해요. 근데 현실 안에서는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는 그 삶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정말 너희를 축복할 거야라는 것이, 우리 어저께 이 말씀은 못했어요. 18절부터 한번 다시 좀 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돌볼 거야. 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거기는 그 작은 나라지만 그 주위 일대에 그 강대국들과 그들의 안정되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어요. 와서 계속 침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침략을 받았어요. 왜 침략을 언제 받았느냐? 언제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또 믿질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사를 하나님이 또 세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규례만 지킨다면, 순종만 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 산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거주할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의 만일 11절에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지금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그러면 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6년 때는 7년에는요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내가 쉬어서 모든 것이 안식하는 거야.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끊임없이 예표하신 거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땅이 심령 안의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심령의 땅에 이제 하나님이 가셔서 날마다의 안식을 누릴 거야. 이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너희 힘으로 살지 않아. 그의 나 하나님을 오직 믿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이웃에게 화목제물을 해서 구원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만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은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훈련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이웃의 구원에서도 살지도 않고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 아니 네 힘으로 그럼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뒷짐 줄 수밖에 없었는데, 3년치를 내가 한 번에 그 6년째는 3년치 다 줄 거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똑같은 땅에서 있는데 줄 거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자녀가 슬슬 다 세게 만들고 배우자가 다 그거 다 없애버리고 뭐 하면은 잘못되고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병이 나서 병원에다도 다 갖다 내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 주고, 신기하게 우리 윤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맨날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벌지를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와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신기한 거예요. 정말 계산하면은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지갑을 정말 세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번 수술 한 번 하지 않게 해 주셔서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병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신 거예요. 수술대 한 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책임지셔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로 사는 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식을 누려. 기쁨을 누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에 떠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하시면서 이제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제 23 절부터는 보면은 토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원히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거류민이야. 이 땅에서 잠시 거류민, 나그네, 잠깐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동거하는 자, 이 거류민 같이 이 땅에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그 땅도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내 것이라고 하지도 말고 영원히 팔고, 네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영원히 팔어? 그걸 내 거라고 영원히 소유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와 함께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너희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와 함께 잠시 있는 거야. 우리는 이때 지금 100년이죠. 그때는 뭐 한 50년, 60년 살았어요. 뭐 다윗도 70년 살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100년을 살아요. 왜 30년을 더 주셨어요? 간 거 나야 80년이라 그랬는데 왜 2-30년을 더 주셨습니다. 지금 한 11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고 오라고 오래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녀들, 네 이웃들 정말 번창하고 창대케 해야 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래서 생명이 지금 70인데 더 강건하면, 그래도 강건하면 80의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사시는 것은 그냥 오직 구원밖에 없고요. 우리가 오직 구원을 해서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시 있는 거야.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니 이것을 이제 물러줄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온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예요? 땅이고 토지이죠. 그것에서 이제 농사짓고 살잖아요. 온 땅에서 이제 토지를 이제 가난해서 이것을 팔아서
그럼 다시 물을 수 있게 할 거야. 다시 되돌리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25 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 기업 땅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형제 중에 형제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왜냐하면 그때 토지는요. 김씨 씨 박씨 하듯이 12 지파로 나눠서 이렇게 다 나눠 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그 지파의 형제들 가운데 그냥 둘째형 뭐 사촌, 팔촌 막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 가난해서 이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다른 지파에다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지파에서 팔아서 또 갚을 수 있게끔 해 주고 형제들이 또 그 내가 조금 넉넉하면 그러면은 그것을 대신 사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돼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뭐 3명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한 명은 막 너무 잘 사는데 막 의리 번쩍하게 사는데 그런데 또 다른 딸은 너무 힘들게 살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언니한테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저한테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막 돈을 갖다가 주고 "나 휴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돼, 안 돼." 저는 이제 결혼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라고. 왜냐면 목회하면서 인제 뭐 신학하고 뭐 박사 과정하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이제는 뭐 너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그냥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나밖에 자녀들이 어려워도 사실 도와주지도 잘 않는 부모님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 살 길을 해야지." 이것은 세상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은요 친척들도 "그 땅 사줘. 그래서 다시 돌려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 기업 무르기 이게 기업 무르기냐 "기업 물을 자가 와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이 룻기서에 그 땅에서요. 가뭄이 갖고서는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 팔고 갔어요. 팔고 그러고 돈을 모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막 가뭄 있고 힘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인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룻과 함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같이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다 팔고 갔으니까. 그런데 룻하고 결혼한 그 보아스라는 그 보아스가요. 거기에 좀 이렇게 부요한 거예요, 그 친척이.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줘요. 그런데 그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나는 손해 보기 싫다." 안 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복구를 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그 족보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신발짝 던져 버리고 "나는 안 해."라고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냥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것을 돌려주고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친척을 위해서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해왔더니 그랬더니 다윗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다윗 왕을 출생하게 된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족보에 올라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모든 것은요 다 기억하시고 다 복이 있어요. 그냥 발발발 우리가 믿음 없어 떨어서 그렇죠.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26 절에 많이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며 그러나 이웃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됐으면 그 땅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기업을 다시 사기 위해서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다. 판자 언제요? 신년이면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신년 되면은 줘야 되는 거야. 그 신년 때까지의 그 값을 계산해서 주게 그리고 "빨리 사 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도 힘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판 것이 희년 50 년이 되었을 때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것을 사고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진 자는 내가 축복을 줬으니 좀 나눠라 하시고요. 또 없는 자는요. 내가 좀만 기다려. 희년의 때가 올 거야.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언제 희년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너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거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필요한 거 다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희년의 때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가 희년이에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 때 이것을 18절에 내 규례대로 행하면 안전하게 살 거야 하신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돼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웃을 희생 제물이 내가 되어서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기업 물으시는 그 은혜가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희년인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이웃을 안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도 없어요. 왜 잘못될까 봐. 내 통장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통장에 있어도 불안해요. 이것은 이렇게 혹시나 빼갈까 봐도 들어. 요즘은 막 무슨 보이스피싱해서 막 그걸 또 빼가기도 막 하잖아요. "통장에 내 돈이 없어졌어요." 막 이러기도 해 갖고 통장에 넣어도 불안하고 금을 사서 놔도 불안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땅이 또 땅값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집값 떨어질까 봐 그냥 있어도 불안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안식. 그래서 지금 안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년,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아멘. 그다음에는요. 29 절부터 31 절까지는 이제 성 안에 가옥에 판 것은 부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야. 부자들은요. 그들은 다시 신년이 됐다 하더라도 주지 안 팔아도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31 절에 보니까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정말 가난하게 산 그 사람들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다시 사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희년 됐을 때는 완전히 돌려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부자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1년 안에는 물려줘도 돼. 1년 지난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부자들은 워낙 지금 성 안에서 부자로 있기 때문에 신년돼서 '야 이거 또 찾아오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부자들은 이미 부자니까 놔두고 가난한 사람들 돌려줘라 하는 정말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재정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저 아프리카든 정말 가난한 이웃들 우리 라오스든 정말 북한이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드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물질이 다 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길 소원하셔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요 계속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지 자꾸 그것을 사회처럼 정말 썩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 않게 하면 그게 우상에서 나도 주고 너도 주고니 하나님은 저 천국에 오는 게 나서 쬐끔밖에 안 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되면 어떻게 솔로몬처럼 그냥 우상 숭배자로 타락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릇을 준비해서 희년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 절부터 34 절까지는요. 레위인들은 예 그때 인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토지를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인제 11조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성읍 자체를 48 성읍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끔 성도들을 돌보면서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 들판 요런 거 줬어요. "이런 거 절대 팔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냥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겠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이제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나가서 막 돈 벌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시대는 뭐 그렇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요 장막을 짓고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먹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슨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일하면서 선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요.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다 모아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선교하죠. 그런데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지금 나가서 돈 벌어도 돼 해서 목사님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돈 벌고 뭐 하면서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돈으로 살아가면 이제 사꾼으로 그냥 전락해서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냥 두 끼밖에 못 먹으면 그냥 두 끼 먹으면 되고요. 한 끼밖에 못 먹으면 한 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요즘 봤더니 하루에 또 건강을 위해서 일식하는 분들도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또 건강도 또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여튼 저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만나 광야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35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형제가 그러니 목사님 지금 전도사님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놔두겠어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뭐래도 갖다가 뭐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게 하고 있거든. 너는 도와라. 그래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해라. 같이 너희들 먹는 거 나눠 먹어. 너는 그에게 이자 받지 말고 이자 받지 마.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서 이자 놀이에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힘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자까지 받아서 나는 또 배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일단 1단계는요. 가족 안에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지 마세요. 친척들에게 했으면 이자 받지 말고요. 성도님 교회 안에서 이자 받지 마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일이에요.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받아 먹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거예요. 너가 그래도 이렇게 했구나. 은행에다만 넣어도 이자가 나올 텐데 네가 그것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래서 37절에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근데 돈을 왜 구워 줘요? 이자 받으려고 구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돈 안 준다고 싸우고 인제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하지 마. 정말 그렇게 하지 마.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웃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별로 뭐 가지고서 꺼줄 만한 게 없으신 분이 "아멘." 해요. "난 돈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야지." 근데 돈이 있으면은 안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들도 지금 "아멘, 아멘." 해요. 시내 산에서는 광야에서 "아이고 빨리 그 좋은 땅 갔으면." 그러면 당연히 안 그러죠. 하나님 보세요. 보긴 뭘 봐요. 갔더니요. 아주 아글아글해 갖고요. 정말 계속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 다 감옥에 가둬 버리고 죽여 버리고 막 이래요. 정말 인간이 악해요. 인간은 그냥 죄인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때부터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8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 노예 생활하고 지옥 갈 백성들은 내가 땅을 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막 이거는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안 살아도요 우리나라요 잘 살고요. 모든 백성들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청지기 관리인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 신기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아 이게 말씀이 한 20 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더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아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20 분에 끝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정말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막 자꾸 길어졌는데 오늘은 '빨리 끝내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왜냐면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딱 축약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요까지만 하라면 해야지 신약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항상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인제 오늘 요까지 끝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은 핸드폰을 먼저 봐요. 그런데 인제 오면서 인제 보고 해요. 왜냐면 묵상을 올리거든요. 밤에도 올리고 새벽에도 올리고 그것을 항상 먼저 봐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올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려온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안에. 저만 아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인제 '한 20 분에 오늘은 끝내도 되나 보다. 그냥 오늘 끝내고 일찍 끝내고 기도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묵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25 장의 말씀을 어제 월요일 날 묵상하고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거 내가 보낼 거니까 너 이 신약으로 안 가도 돼. 너희 성도가 지금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는지 이거 알려줘." 해 갖고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요 너무나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대로 살아가는 이 25 장의 말씀처럼 안식년 희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리더의 묵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월요일 날 25장 1 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질문하기가 묵상집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묵상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 질문: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합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안전함과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고영수 원장님 간증을 듣고 몇 가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주차로 쪼개어 낸 것을 회개했다. 그 금액이 직장 다니는데 그것을 주마다 잘라서 낸 거예요. 한 덩어리로 내기에는 조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11 조를 주마다 이제 냈어요. 11 조는 해야겠고 11 조의 주일 헌금, 수요 헌금까지 하려니 외벌이 또 지금 마이너스 인생인 상황에서 주께서 먹이고 왜냐면 어머니도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스스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정확히는 어제 주일부터 11조를 쪼개지 않고 한 번에 온전히 드리고 주일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고 수요일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실천했다.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 직장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요. 아침에 이동형 설비 바퀴 4개 중 하나가 풀려서 빠지며 설비가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보통 설비를 이동시킬 때 앞뒤로 한 명씩 총 2명이 밀고 끌면서 운반하는데 오늘은 하필 한 달에 한 번 있는 안전 교육이 있었고 교육 시간마저 길어져서 기다리다 못한 현장 관리자가 혼자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있었고 현장 관리자 반대편으로 넘어져서 인명피해 넘어졌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 2명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바쁘다고 해 가지고 이 반대편으로 이제 이 기계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설비가 넘어진 쪽에
우연히 제품 박스가 쿠션 역할을 해줘서 설비 피해도 없었다. 일반적인 상황 같았으면 설비가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했을 텐데 인명 피해가 없어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18절의 말씀처럼 되었다. 나와 다른 성향, 이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탐색한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른 성향, 또 사고형이라든가 또 즉흥적인 성향들 이제 수용이 되는데 미래 성향이 가장 힘들게 느껴짐은 현실 유형에서 미래 유형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느껴짐은 내가 가진 현재의 틀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틀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현재 틀에 갇혀서 주께서 먹이고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내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냥 현재 틀 안에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고 지금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내가 갇혀갖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이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믿음도 없고 이랬던 내 모습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이 현재를 살려니 어떻게 살아? 그러니 막 11조를 막 주마다 쪼개서 막 많으면 막 시험 들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정말 들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거 나눠라 해서 밤중에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제 상급사는 정말 좀 성숙된 신앙으로 정말 천국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다 보면서 칭찬해 주는 그러한 진정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리라. 안식을 누리리라. 아버지 이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이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지금 당장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년의 때가 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희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기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될 희년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적으로 운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가는 진정한 주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지금부터 감사로 찬양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되어 하나님께 또한 간증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